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34편 6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6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일에도 안양대학교 역사신학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 이은선 교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개혁신학회와 또 한국장로교 신학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계시고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자비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복 주신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이곳에 임재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흠향하여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에는 하늘의 소망과 기쁨으로 찾아오시기를 기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자비의 열매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자기 백성들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주시는 성품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보아 알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풍성한 자비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그 자비는 우리의 성품으로 나타납니다. 그 자비의 성품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열매를 맺는 것을 양선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신학자 라이트푸드는 그 차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비는 잠재적 양선이고 양선은 현실적 힘으로 나타나는 자비다. 그러니까 자비가 성품으로 나타났다면 그 자비가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양선이라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는 양선을 가르치는 아가토수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보면 4번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대로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23절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할 때 거기 양선이 사용되었고요. 로마서 15장 14절 그다음에 에베소서 5장 9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같은 곳에 바로 이 선함, 착함이란 용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은 선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도록 하시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려면 두 가지 열매를 맺어야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뭔고 하니까 모든 선을 기뻐해야 된다. 모든 선을 기뻐하는데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고, 또 하나는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어서 모든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우리에게 원하는 선함은 세상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함과는 좀 더 차원이 높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선을 기뻐하라겠습니다. 모든 선을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기뻐하라는 선이 뭘까라고 하는데 보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걸 좀 더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모든 선한 기뻐함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바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선은 어떤 선인고 하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선함의 기준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가 그 선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선하신 그것이 우리 삶의 표준이 되어져서 우리도 그 선함을 따라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도로 내가 그래도 남보다는 조금 더 낫지, 내가 그래서 착하다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 표준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5장 14절에 가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한 줄로 확신하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선함이 풍성한 것, 가득한 걸 확신하는데 왜 그러냐?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선함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선함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저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교회 성도님들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가운데 선함이 충만한 걸 확신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망교회 성도님들이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안에도 선함이 가득함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바로 바울이 원했던 건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들 가운데 그렇게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들어왔으면 이제 우리 가운데에 빛의 열매가 맺혀야 되겠다. 그런데 그 빛의 열매의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착함,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자녀가 아버지를 닮듯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본받아서 우리가 빛의 열매로 착함, 선함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아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려면 그러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그게 가능하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나 우리는 선하게 살고 싶고 착하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 8절에서 다윗은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에게 그런 바로 선의 열매가 맺힐 수 있겠다는 겁니다. 맛보아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아는 것이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고 훨씬 더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맛보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우리가 그림책에 나와 있는 요리책 보고 안 만들고 그림을 보면서도 참 맛있게 생겼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혀속에서는 전혀 맛을 알 수 없다는 거죠. 맛보아 알라는 건 내가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먹어가지고 그 음식의 맛을 내 혀로 직접 체험해 봤을 때 그 맛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동남아에 가보면 두리안이라는 그 과일이 있어요. 껍데기 보면 굉장히 냄새도 심하고 먹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 껍질을 벗겨가지고 진짜 그걸 먹어보면 사람들이 맛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겉에 있는 냄새만 보면 먹을 수 없지만 정말 그 안에 맛을 진짜 느껴보면 그게 좋다는 걸 알아서 먹게 되는 그것을 맛보아서 알라는 겁니다. 바로 음식의 맛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요즘 날씨가 더우셔서 음식 맛을 느끼기가 쉽지 않은데 저는 가끔 그런 걸 해봅니다. 입에다가 음식을 넣고 오랫동안 씹어보는 거예요. 오랫동안 씹으면 단맛이 나더라고요, 음식 속에서. 그래서 정말 쌀 한 톨의 맛이 무엇인가 한번 느껴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맛보아서 알라는 겁니다. 이 아는 건 눈으로 직접 보아서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91년도에 한번 미국에 갔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몰랐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그 포틀랜드라는 데서 공항에서 이렇게 비행기가 착륙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보이는 풍경이 되게 정말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동네가 이렇게 쫙 있으면서 전체 마을이 잔디로 쫙 깔려 있고 동네 한 복판에 이렇게 방사형으로 원형을 이루고 있으면서 각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 잘 포장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풍경을 보고 있는데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서 저 푸른 초원 위 하는 그 가사가 생각났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초원을 보고 아마 그런 유행가를 지었는지 모르겠다. 그때 정말 미국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나라의 인상이 저한테 지금까지 너무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바로 내가 직접 눈으로 보아서 그 아름다움을 맛보았을 때 나는 지금도 늘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다윗이 말하는 게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그렇게 체험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약에 가면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유명한 말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이게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인데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두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두 부부가 마음과 몸이 하나 되어져 가면서 결국 나중에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것 같이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요한일서 1장 3절에 가보시면 우리의 사귐은 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을 함께 누리는 거라고 말했어요. 요즘 바로 우리가 누린다는 얘기를 참 많이 쓰는데 바로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알아서 그분 안에서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잘 아시나요? 어찌 보면 우리는 너무 잘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날마다 텔레비전에서 보아서 그분의 얼굴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분하고 말을 해본 적도 없고 같이 식사해본 분 여기 있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바로 여기 다윗이 말하는 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멀리에서 그림으로 보아서 아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만나서 직접 교제하고 체험하고 정말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면 뭐를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소유물이 되었다는 걸 알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한 사람들의 삶은 책임을 지고 보호하시며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맛보아서 알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내 소유가 될 거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 소유, 이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세물라라고 하는 말인데 보물, 보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다 내게 속했지만 그 가운데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를 선택해서 내 소유물, 보배, 보물로 삼겠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해서 자신의 소유물로 삼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1절에 가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뭐라고요? 내 것이다 말씀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명하여 불러서 자신의 소유물로 삼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명하여 불러 소유물로 삼는 것을 가장 생생하게 체험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16장에 가보면 사울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 사울왕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에게 기름을 붓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누구 집에 왔는가 하니까 이새의 집에 왔어요. 바로 이새에게 당신들의 아들을 다 모아 놓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새는 자기 아들들이 8명이 있는데 몇 명을 모았습니까? 7명을 모았어요. 그리고 막내 아들인 다윗은 너는 제일 어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을 거다 생각하고 가서 저 풀밭에 가서 양을 뜯기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집에 초청받지도 못했습니다. 아마 나머지 7명의 아들들은 정말 자신들의 용모를 가장 아름답게 다듬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대기하면서 누가 하나님이 선택해서 왕으로 선택될까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 바로 제일 첫 번째 엘리압이 딱 섰어요. 용모도 아름답고 아주 뛰어났는데 우리가 다른 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보는 건 사람의 용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그래서 내가 큰아들 엘리압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7명이 다 지나가도 하나님은 이 가운데 내가 선택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새에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더 이상 아들이 없냐? 아니요, 마지막 8번째 아들 다윗이 있습니다. 가서 불러오라는 겁니다. 불러오니까 그가 얼굴이 붉고 용모가 빼어나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가 선택한 자가 이 사람이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다윗은 정말 자기 아버지 눈에 보기에는 전혀 하나님께서 택해서 세울 자 같이 않아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명하여 불러서 자기 것으로 삼으셨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아마 그때 그런 체험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하게도 체험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으면 너희가 이제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과연 내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나는 누구에게 가서 내 삶을 의탁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겠냐는 것이죠. 네, 다윗은 하는 말이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34편 앞에 보시면 그가 아비멜렉 앞에서 이렇게 피신했을 때 지은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과연 여호와께 피한다라는 말이 뭘까요? 바로 사무엘상 21장 이하에 보면 사울 왕한테 도망 다니다가 이제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 유다 땅은 다 사울 왕이 쫓아오기 때문에 도망갈 데가 없어서 오늘날 우리나라로 든다면 일본으로 이제 도망갔던 옆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서 왕 앞에 딱 나갔는데 그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았습니다. 이게 다윗임에 틀림없다. 골리앗을 죽였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다윗이 뭐가 되겠다는 얘기겠습니까? 왕이 된다는 얘기고 결국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가 될 거라면
가장 원수된 나라에 왔으니까 사울 다윗의 신분이 탄로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거의 미친 짓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미친 짓을 하면서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 모습이 우리 34편 한번 4절과 6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바로 하나님께 피해서 뭘 했냐는 거죠. 4절에 보시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에 보니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말합니다. 자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 환난 속에서 곤고함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셔서 자기의 그 위기를 벗어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때 그 모습을 7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로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바로 다윗은 자기가 그 어려움을 벗어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둘러 진쳐가지고 그 어려움 가운데 건져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이런 체험을 했기에 다윗은 시편 23편을 지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4절에 말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걸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아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말하고도 동일한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는 걸 체험하고 났을 때 그 6절에 가서 말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 따르리니까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할 거라는 겁니다. 바로 내 삶에 뭐가 따라오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그분께 피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거라는 겁니다. 저는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건 바로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에 세상 그 어떤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서 온전히 나의 삶을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위험 속에서 곤고함 속에서 자기를 건져주시고 피할 바위를 내주시는 그것을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다음에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건져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보면 바로 이 성경 말씀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아는 전광 목사님이 쓴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 대통령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그분이 이제 링컨 대통령이 사용한 여러 성경책이 그 박물관에 가보면 있는데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가장 손을 얹고 기도했던 유명한 성경 구절이 아까 우리가 봤던 34장 시편 34편 4절하고 6절, 특별히 그 6절에 보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도 누르고 기도해서 성경에 약간 좀 들어가 있다 그렇게까지 표현해놨더라고요. 바로 그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게 내가 이 곤고한 가운데서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미국도 그 노예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했을 때 남쪽은 노예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고 말하고 북쪽 사람들은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그것의 갈등 때문에 남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바로 링컨은 북쪽의 대통령이었고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오히려 남군들이 더 강해가지고 북군들이 상당한 위기로 몰렸을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 위기를 만날 때마다 링컨 대통령은 이 성경 구절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너무나 위기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이 곤고함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근데 저는 그 다음 이야기가 정말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기도할까? 근데 하루는 이제 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교회 대표들하고 모여서 한번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교회 대표가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대통령 각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 교회 대표는 그렇게 기도하면 대통령의 큰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오히려 그때 링컨은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겁니다. 바로 우리는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이 내 편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 내 목적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링컨은 그때 기도했던 건 하나님, 단지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겠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북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고, 노예를 해방시켰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게티스버그에서 그 유명한 민주주의의 연설을 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민주정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기 원해서 미국에서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간 링컨은 지금까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고 가장 영향력 있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바로 위기의 순간에, 어려울 때 과연 나는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겠냐? 링컨은 바로 우리의 곤고함 속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 피할 길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성취하게 하신 하나님, 거기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미국의 역사를 바꾸어 나갔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는 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다윗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그 복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겠냐는 것이죠. 바로 9절에 보십시오. 바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으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할 거라는 겁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어서 그의 삶의 선한 것에서 부족함이 없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선하게 살아가라고 말할 때에 아마 우리한테 가장 큰 의무는 정말 이런 약육 강식이 판치고 사람들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살아가면 진짜로 우리는 선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겠냐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은 그런 믿음을 갖고 세상에게 도전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한테 요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승리를 장담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바로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이고 좋다, 선하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하게 만드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았더라면 우리는 온전한 선을 누리며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후에 우리 세상 가운데는 악이 생겨났습니다. 악이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선한 관계가 깨지면서 생겨나는 모든 뒤틀림, 잘못됨, 나쁜 모든 것들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세상 가운데 악이 들어왔고 그 악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삶을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그 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을 회복시켜 나가기 원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선을 악을 뭘로 바꾸시냐?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악이 지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악을 뭘로 바꾸시는 거니까 선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가보면 바로 우리가 요셉의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을 형들은 미워해서 팔아먹었고 그는 애굽에 가서 온갖 고생을 했어요. 바로 인간의 눈에 보면은 얼마나 악한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한 일을 마지막에 선으로 바꾸셔서 그 애굽 사람들에게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건져서 보호하는 역할을 하셨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그것을 악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바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어떻게 얻게 하신다고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악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선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안식, 쉼을 줄 거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그 짐이 우리한테 있지만 우리가 바로 그 짐을 가지고 주님께 가서 맡기면 주님은 바로 우리의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우리에게 안식으로 쉼으로 바꿔 주실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선을 이루시는 삶을 이루기 원하시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을 자들을 통해서는 모든 게 합력해서 그렇게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에서 결코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바로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냐? 14절에 가보시면 바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걸 약속해 주셨는데,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 14절에 보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우리가 바로 이제 선의 열매를 맺어야겠는데, 바로 이 선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라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너희를 만들었는데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만드셨다. 디도서 2장 14절에 가보시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인을 위해서 대신 내어준 것은 우리를 바로 거기에서 건져내가지고 착한 일에 열심 있는 백성을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제는 악을 버리고 뭐를 행하라?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선을 행하면 이 선은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밖으로 퍼져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시면 바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바로 그 가운데 가서 아까 예수님 말씀한 대로 빛의 열매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 속에 우리들이 빛이 돼서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의 빛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어떤 전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런 간증을 해요. 지난주에 자기 교회에 어떤 분이 와서 등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물어봤대요. 어떻게 교회에 오시게 됐습니까? 보통 교회에 온다면 아마 가족이 이렇게 데리고 나오든지 아니면 교회를 잘 나오는 어떤 분이 이렇게 전도해서 나오든지 자기 스스로 나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분은 하는 말이 제가 스스로 왔습니다. 어떻게 스스로 나오게 됐습니까? 자기가 이랜드라고 하는 회사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교회 가기 전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욕을 했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다고 그런 비난을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자기는 절대로 교회 안 다니겠다고 그렇게 결심했는데 이랜드라는 회사 자기는 불신자인데 들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가서 그분들 사는 걸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착하고 좋은 분들이네.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좋은 예수 믿는 일이라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해서 자기 교회와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바로 그렇게 스스로 등록하는 분 별로 보지 못했는데 그랬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의 모습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저의 모습도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의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당신의 삶을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내가 당신 따라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모든 사람들하고 화평하게 지내라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7절 18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하고 화평하게 지내라. 그리고 21절에 가면 마지막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결국 선한 열매를 맺을 때 마지막 단계는 우리가 정말 그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 악을 이기고 그 속에서 선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인권 운동을 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1965년도에까지만 해도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연설로 유명했어요. 그때 그들에게는 백인과 흑인, 그 조지아주에서는 백인과 흑인이 손잡는 걸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도 다 갈라져 있었고 음식점도 다 갈라져 있을 때 그 흑백의 차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집에 백인이 폭탄을 던졌어요. 그를 살해하려고 폭탄을 던졌는데 다행히 그런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살고 있던 흑인들이 흥분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무기를 들고 그 집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무기를 원래 있던 자리에 갖다 놓으십시오. 우리가 백인들을 이기려면 폭력으로서는 폭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칼로 일어선 자는 반드시 칼로 망한다고 말씀을 했고,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가 욕하는 자를 위해서 감싸주라고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모든 무기를 갖다 놓고 우리는 그들을 오히려 증오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용서로 이겨내야 된다라고 설교를 했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멘하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로부터 바로 흑백의 그런 차별이 무너지기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흑인 대통령 오바마가 나왔습니다. 그가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겼을 때에 미국의 역사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한국 사회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열매를 맺기 원하고, 그리 안에서 한국 안에서도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일본과의 갈등도 많은데
정말 단순하게 반일 민족 감정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본이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 기도하는 가운데 일본과 우리가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 북한 참 일본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정말 복음으로 일본과 우리가 진정한 용서와 화해와 이웃으로 거듭나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사람으로 이제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